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으로서 하나님 사람 요셉과 그의 가정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제를 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요셉.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저희에게 주님의 꿈과 비전을 주사 저희가 그 비전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 요셉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고 이번 주에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건데 요셉의 삶에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열매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죠. 저희가 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혹시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왜 하필이면 인물에 대해서, 요셉도 요셉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설교까지 들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왜 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 전체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주님의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명령과 지혜를 따라서 주님의 약속을 이룬 사례들, 예시와 예표가 되는 인물들의 삶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 내용 전체입니다. 요셉은 이 메시지가 되는 인물, 예시가 되는 인물이고요, 또한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란 사람이요, 인간, 그것도 죄인인 인간이 아주 그냥 죄인이 아주 티피컬한, 아주 그냥 대표적인 죄인이 어떤 경로로서 주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를 붙들고 씨름하셔가지고 구원을 받게 해주는지 보여주는 예시라면, 요셉은요 그 인간들 중에서 신기하게도 죄 없이 그렇게 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해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는 만큼의 고난을 당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에서 구원받는 인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죄 없는 분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시는요, example, 예이고요. 예표는 실질적으로 주님의 역할을 그 당시에 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구약 창세기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들여서 그 당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창세기에서 그러므로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한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여러분, 이런 예표의 삶들이 사실은 시대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랬고요. 노아가 순종으로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하고,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우리 주님의 예표였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누가 예표일까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표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를 보러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잖아요. 승천하셔서. 그런 분을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고, 그분의 터치를 어떻게 느끼냐? 예수의 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그러라고 교회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일부러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그 주님에게 가는 길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라고 저희에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더 살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더 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을 증거하라고, 주님을 보여주라고 더 살게 해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증인의 삶이 안 되면 사실 우리는 구원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인생만큼은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가장 모범적으로 증인으로서, 그리고 예표의 삶을 살아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저희도 그러한 예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은 요셉이 정말 놀랍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도, 감옥의 역경 속에서도 그가 굴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 왕 빼고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인간 승리,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 승리라고 할 만한 삶입니다. 사실 하나님 섭리의 승리인데요. 근데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셉이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 변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은 이미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역경을 이긴 것일까요? 이거는 치킨 앤 에그하고 비슷한 이야기겠죠. 어쩌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비슷하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외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Adversity does not build character, it reveals it. 그런 말이 있어요. Adversity reveals one's mettl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역경이 인격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경이 인격을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언제 나오냐? 역경이 올 때 그 사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역경이 저희를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역경 속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은 역경을 통해서, 온전한 역경을 통해서 인내를 이뤄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이뤄가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 속에 이미 들어있어야 돼요. 이미 들어있어야 돼요. 다니엘의 자세와 마음은 바벨론의 우상을 거부할 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기를 거부할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무리 작아도 이미 그 속에 그 믿음이 작은 거지만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 속에 이미 뭔가가 있었어요. 애굽의 그 역경을 당하기 전에 이미 그 속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나에게 그리고 내 자녀 속에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애굽의 역경을 이겨낸 만큼, 그의 인간 승리만큼, 그거만큼 사실은 놀라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걸 간과하죠. 다름 아니라 요셉이 그의 가정 안의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아버지와 어머님의 하나님에게 충성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가정이 애굽만큼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보다 정신적으로, 어쩌면 감정적으로 더 어려웠던 역경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를 겪어냈어요, 요셉이. 이걸 겪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동시에 여러분 그의 됨됨이, 특히 그의 생각과 태도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스텝이지만은 어떠한 태도를 내가 지니냐, 여기서 어떻게 내가 방향을 트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 맞춰서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애굽에서 닥칠 그 역경을 이겨낼 준비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손길에 순종해서 충성할 그 마음밭, 터가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디서 잡혔냐? 일상에서. 요셉은 어렵기에 더욱더 은혜를 붙들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붙들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요셉은 마치 부잣집 아이가, 소위 마마보이라고 하죠. 요즘에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부잣집 마마보이가 아주 성숙한 인물로서 노예와 감옥을 견뎌내는 불굴의 의지의 사람으로 변한 것, 성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요셉은 완전히 마마보이 같거든요. 보세요, 2절부터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다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요, 요셉에 대해서 3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뭐랄까, 이 꼬마가 자기를 편애하는 아빠만 믿고 형들에게 막 그냥 건방지게 구는 모습 있잖아요. 딱 그런 모습 같아요. 영어에 아주 이게 딱 맞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spoiled brat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spoiled brat. 완전히 그냥 아빠만 믿고 그냥 까부는 그런 어린애예요. 2절 보면은 형들과 이 양칠 때 형들에 대해서 아빠한테 가서 형들의 나쁜 짓에 대해서 일러 바쳐요. 3절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자기만 입고 다녀요. 뽐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5절 자기가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얘기해요. 11개의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을 하더라. 아니, 꿈을 꿨으면 꿨지, 그걸 왜 얘기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요셉아, 그 뜻이잖아요. 이걸 보면은 완전히 이 spoiled brat, 완전히 이렇게 그런 마마보이 같습니다. 근데 얘가 8살, 9살, 10살, 11살, 13살 때 이랬다면 이해가 돼요. 지금 몇 살입니까? 17. 여러분, 철 없을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 완전히 못돼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역경을 거쳐 인간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들의 나쁜 보고를 아버지에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쁜 보고라는 말이 성경에 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너희의 악한 보고를 듣노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 제사장 엘리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같이 음행을 행하고 주님의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바꿔버리고, 그거를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보고. 여러분,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 야곱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과 비슷한 그런 악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 살면서 그들을 여자를 취하고 아내로 삼고 같이 살고, 야곱의 아들들은요, 요셉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모습은요,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아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 창세기 34장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시므온과 레위, 레아의 아들들이죠. 루벤 첫 아들 시므온, 레위죠. 그 레아의 그 아들들 중에서 그 딸이 그 세겜에 있는 족장의 아들이 와서 그 딸을 범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랬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속여요.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같이 결혼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날 세 번째 되는 날 들어가서 다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을 다 취해요. 다 데리고 와버려요. 세겜 성을.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보다 아주 더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요, 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 세겜에서 그렇게 사람들 다 죽였으니까 야곱이 무서운 겁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 쳐들어오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들들 보러 막 꾸짖으면서 가야 된다, 이걸 떠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가진 우상을 다 내놔라 그럽니다. 우상들을 다 받아서 땅 속에다가 파묻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도 자기 아들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 말이 아들이지 이 사람들은 다 장성한 40대, 50대, 60대의 족장들입니다. 자기 부족의 족장들이에요.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세겜의 일 때문에 잘됐다, 우상 다 내놔라, 우리 다 잘못하면 죽는다, 우리 하나님에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한 도시를 몰살하고 나중에 나오지만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은 야곱의 첫 아내 레아의 몸종, 야곱의 첩인 빌하, 레아가 아니라 그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세상이 안 하는 것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악한 아들입니다. 전부 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안 볼 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헤브론에서 약 60km나 떨어진 그러한 세겜에 가서 양을 칩니다. 아버지가 안 볼 때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보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셉은 이미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살이에요. 알 거 다 알아요. 자기가 얘기하면 형들이 자기가 얘기한 줄 형들이 다 알 거다, 그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형들이 무서운 형들, 말이 형들이죠.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 저희 외삼촌들이 진짜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외삼촌들이 호통을 쳐요. 그럼 무서워요. 물론 막 꾸중하는 건 아니지만 그 큰 분들이 그러면은
무서워요. 집안 그 분위기, 서열이란 게 있잖아요. 요셉은 그러한 형들이 다 있는데 그 무서운데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심지가 똑바랐던 거예요. 요셉은 모든 형들과는 달리 또한 이 뜻은 야곱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를 따르려 했던 사람이 야곱하고 요셉이에요. 마음이 같은 거예요. 스피릿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좋아한 겁니다. 이게 17살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환경은 사실 굉장히 불우했고 큰 역경에 처했던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고 악한 형들, 요셉을 괴롭히려고 별렀고 그것뿐 아닙니다. 사실 그의 가족 전체가 문제덩이였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야곱, 비록 그 사람이 끝에 가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지만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만 기회주의자였어요. 믿지만 그때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서 이득이 되면 속이고 꿰쓰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루벤, 시므온, 레위 다 걔네들인 겁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 여러분 라헬은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창세기 31장 19절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무엇을 하느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버지의 신상을 가지고 간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가도 아버지의 이 우상, 이 신상만큼은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러면 내가 축복받겠지. 그게 라헬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우상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인 겁니다. 사실은 야곱만 빼고요 모든 가족이 레아, 라헬, 비라, 실바 형들 전부 다 우상 하나님 겸해서 숭배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 차이 중에서 혹시 이것을 아시는지요?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위해서 막 가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과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를 거기다 맞추고 약속이 기준이 돼서 나를 거기다 맞추고 거기다 맞춰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따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반대입니다. 우상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내 중심적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theocentric, 하나님 중심적. 우상 믿는 사람들은 anthropocentric,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상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양하고 숭배하고 그러는데 우상이 자기 뜻을 이루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상을 바꿔버려요. 우상을 바꿔요. 딴 걸로 갚버려요.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혹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저 예배, 이 신령한 목사님 저 신령한 목사님, 그러다가 점집에도 갔다가 관상도 받다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게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겁니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막 나갑니다. 자기 뜻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가족이 전부 다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비록 그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속이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씨름하고 그를 쳐서 다치게 할 정도까지. 그때야 비로소 야곱이 돌아와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요셉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치 흙구덩이에서 하얀 꽃이 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를 눌렀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족 안에 있는 역학이에요. 그리고 그 역학은
아버지 야곱이 만들어 놓은 거고 요셉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요셉에게는요 어머니가 4명 있어요. 큰엄마, 진짜 엄마, 작은 엄마 2, 어머니 4.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안 가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하고, 그래서 라헬을 주시겠구나 하고 신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불이 없잖아요. 칠흑같이 깜깜하고, 그리고 중동엔 다 베일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깨보니까 이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기막히죠. 그래가지고 아니 장인어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장인이 하는 말이 7년 더 일해. 그러면 내가 라헬을 줄게. 물릴 수도 없고 7년을 더 일합니다. 드디어 라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요. 레아는 아기를 쑥쑥 낳아요. 라헬이 얼마나 이 프레셔가 심한지 나중에 어떻게 하냐? 라헬이 요셉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들을 줘라. 야곱, 난 그 참나 죽을 거야. 얼마나 그 프레셔가 심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언니와 동생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라헬이 그렇다면 나도 자식이 있어야 되겠으니 내가 못 낳는다면 그렇다면 내 여종이라도 낳게 해서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여종을 줍니다. 지금 언니와 동생의 지금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종이 아들들을 막 낳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라헬의 여종이 아들을 막 낳을 때 레아는 언니가 출산이 딱 멈춰버려요. 더 이상 아기를 못 낳아요. 레아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렇다면은 왜 나는 못해? 나도 내 몸종 여기 있어. 그를 통해서 나도 아기를 낳을 거야. 내 아들이 더 많아야 돼.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족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예요. 지금 라헬 파, 레아 파 갈려서 싸우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역학이냐? 정실의 아들, 첩의 아들. 너는 아들도 아니야. 내가 정실의 아들이야. 위계 질서의 억압, 이것까지 이 가족에서 지금 막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드디어 족장 야곱이 제일 사랑한 원래 부인이었어야 되는 정실 라헬에게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요. 요셉. 여러분, 이게 본문에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 말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려 싸우고 위계 질서로 누르는 가족 안에서 그 아들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레아파는 레아파대로 라헬파를 미워하고, 그리고 빌하는 비록 이 요셉이 자기 라헬의 아들이지만은 그렇지만 자기는 정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실인 그 요셉을 미워하고, 전부 다 그 형들은 요셉에 비해서 아버지 뻘이고 끔찍한 일도 이미 저지른 거친 사람들이고, 요셉은 첩첩산중 안에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들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아직 아버지 야곱이 파워가 있어서 아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요셉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다가 기름을 붓는 사건이 2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야곱에게 채색 옷을 줬대요. 우리는 이걸 갖다 어떻게 이해하냐? 야, 야곱만 저렇게 이쁜 옷을 입힌다. 여러분, 지금 이 나이는요, 물론 그것도 그 나이에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이걸로 질투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하 1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여러분, 채색 옷을 입혔다. 얘는 왕자야, 이 뜻이에요. 얘는 왕자야. 그리고
그 당시 히브리 랍비들이 얘기하는 말은, 당연히 랍비들은 히브리 자기네 문화니까 알겠죠. 뭐라고 하느냐, 이 옷은 긴 소매와 긴 기장이랍니다. 즉 긴 롱코트예요. 여러분, 롱코트 입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누가 입는 거냐? 주인이 입는 겁니다. 형들은 뭐 입냐? 짧은 코트, 쉽게 얘기하면 파카, 돗바, 그런 거 입는 겁니다. 근데 요셉만 롱코트 입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셉은 야곱의 장자다, 이 뜻이에요. 장자. 잠깐, 르우벤이 장자가 아닙니까? 네, 르우벤이 장자예요. 근데 레아의 아들이며 장자인 르우벤이 어떠한 일을 저지르냐? 라헬이 죽은 다음에 라헬의 여종인 빌하, 그와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건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누가 그러냐? 압살롬이 다윗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일부러 자요.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는 죽었다. 그리고 첩들의 아들들에게 어떤 것을 선포하는 거냐? 나는 너희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다. 나를 칠 생각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이 말은 르우벤이 라헬파, 빌하와 비라의 아들들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감히 건드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는 이제 없는 거나 다름없다. 내가 실세다, 족장이다, 이라는 겁니다. 근데 르우벤이 너무 빨랐어요. 야곱이 아직 건강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르우벤의 장자의 권을 뺏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장자의 권이 없으면 그 다음에 누굴까요? 이제는 아버지가 정하는 대로예요.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많은 사람을 죽여서 안 되고, 여러분, 빌하의 아들, 정실이 하는 첩의 아들들, 아니요, 바로 라헬의 정실의 아들인 요셉인 거예요. 야곱을, 즉 요셉을 장자로 임명한 겁니다. 형제들이 전부 다 그게 롱코트의 뜻이에요. 그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 시기했다. 그 시기가 그냥 아빠가 얘만 사랑해 시기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장자권, 상속권, 재산, 재물 모든 걸 놓고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일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하나가 더 일어나요. 꿈 얘기. 그 형들에게 꿈을 얘기해요.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데 그 꿈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 꿈의 문제는 요셉이 교만하게 형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다, 뽐냈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 오는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그것을 풀기를 그렇게 원했냐? 온 왕국의 사람들을 갖다가 다 동원하고 심지어 이 총명한 사람들 다 죽이기까지 왜 꿈을 풀기를 원했냐? 왜냐하면 알거든요. 이 꿈은 절대자에서 온 거다. 이 꿈을 내가 알아야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계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도, 요셉도, 형들도, 아버지도 전부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미워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버지가 택한 자인 줄 알았는데 이건 하나님도 그를 택했어? 우리 위에 있다고 그것도? 그래, 그 꿈 어디 이루어지나 보자. 반드시 이건 내가 망쳐놓는다. 그게 형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뭐라고 하냐? 그 꿈이 어떻게 되느냐 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다 아는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꿈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요셉은요, 선지자적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알아요.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 형들도 다 이 계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하면 그를 억압하고 더 미워할 걸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선포하는 겁니다. 의를 쫓는 요셉, 미워할 것을 알면서도 의롭게 행하는 요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셉, 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더 의로우면 그를 좋아할 것 같은데 그를 미워합니다. 제 경험상 말씀을 드려요. 항상 그래요. 그가 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서 말을 하고 기회만 되면 그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요셉은 의롭게 행합니다. 의롭게 행하니까 미워합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의롭냐? 하나님이 너만 축복하냐? 애굽의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는 어쩌면 이거에 비하면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지만 정말 정신적으로 이에 비하면 더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정신을 훈련시켜 놨어요. 이 가운데서도 맑게, 밝게, 의롭게 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을까요? 삐뚤어질 수 있는 요소가 그 누구보다 더 많았는데, 편부모 그리고 그 가정이 깨진 가정, 요셉은 더 많았어요.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합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영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하고 똑같은 영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삶에 이것을 적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라헬입니다. 라헬의 증거. 여러분, 라헬은 아기를 가지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접근합니다. 안 되니까 합한채, 임신의 묘약이라는 합한채까지 막 구해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도 안 돼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여종을 줘요.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러고 봐도 그 아들이 자기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라헬이 포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태까지 드라빔에게 절하고 기도하던 그가 누구를 찾느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그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0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24절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그 뜻이 무엇이냐? 요셉, 이자가 들어가죠. 예수할 때도 이게 여호와를 뜻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더하셨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가 더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악이다. 여러분, 야곱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도망가서 미꾸라지처럼 도망가고 속이고 그러다가 결국 가서는 브니엘에서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정말 도망갈 수 없을 때, 죽음이 코앞에까지 다가왔을 때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 정강이가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라헬은 아기를 낳으려고 하다가 안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라헬은 그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브니엘이라면 라헬은 이 아기들 못 가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 라헬과 그 야곱을 요셉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자녀 앞에서 진실되게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봅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본 요셉, 그게 첫 씨앗이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고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라헬에게 드디어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 엄마가 증거한 하나님, 요셉의 증거한 하나님, 아버지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고 나서
알게 된 인생의 주권자 된 하나님, 그걸 얘기해 줬죠. 그걸 믿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요셉이 꽉 붙들어요. 꽉 붙들어요. 미움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꽉 붙들어요. 요셉이 꿈 얘기를 미움 받는 줄 알면서도 한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꿈들을 이미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 움직이는 성령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걸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인생 구절로 생각하고 그 구절들을 모읍니다. 그걸 붙듭니다. 그 구절에 자기의 삶을 맞춥니다. 하나님 보러 자기의 삶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에 맞춰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구비구비마다 변할 때마다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자그마한 믿음이 앞으로 올 모든 것의 축소판입니다. 앞으로 올 영광, 만날 하나님, 마치 큰 나무에 그 모든 것이 씨앗에 들어있듯이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나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믿으시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어려웠던 가정 환경을 가진 요셉도 그러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가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의 의로움을 따른 것을 기억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